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를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주님은 이 작은 옹달샘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마른 마음에 생수가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밤 주님의 샘물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면 그 고백이 하늘의 향기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가장 추운 곳이었습니다.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고 따뜻한 방은 모두 다른 사람들 차지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외로운 곳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부유한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구간처럼 춥고 외롭습니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까? 건강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멀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어가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추운 곳에 먼저 오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만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남편도 먼저 떠나시고 자녀들도 곁에 없어서 올 크리스마스가 유난히 춥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올까요? 그 떨리는 질문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이 언제 끝날지, 언제쯤 따뜻한 봄이 올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겨울, 그 추위, 그 외로움 속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성경적 진리를 통해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다.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오시는 예수님.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건강도, 경제도, 관계도 모든 것이 바닥을 친 것 같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곳에 거주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주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하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끝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너희가 있는 그 낮은 곳에 함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 화려한 헤롯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대제사장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 짐승들이 머무는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까지 잃었습니다.
평생 자기 집에서 살다가 50대 후반에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십니까?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월세방에서 가장 낮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고 합니다. 화려한 자기 집에 살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낮았지만 동시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다 가졌을 때보다 다 잃었을 때 더 선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낮은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그 낮은 곳에 지금 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성탄절 밤 하늘에 빛났던 그 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것은 한낮의 밝은 시간이 아닌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밝은 별이라도 태양 아래서는 빛을 잃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장 어두운 밤이 되면 별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압제 아래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던 시대였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떴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곧 빛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울증으로 2년 동안 고생하셨던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너무 길고 무거웠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이불 속에만 있고 싶었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요?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어느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이 비처럼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그 순간부터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울 만큼 캄캄합니까? 바로 그때가 별이 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가장 밝게 빛날 시간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그 별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가장 외로운 자에게 천사의 소식. 지금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껴지나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성탄절 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 목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더럽다고 여겼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혼자였습니다. 밤이면 들판에서 양떼와 함께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가장 외로운 자들에게 천사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먼저 비췄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첫 소식을 그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편 146편 9절.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습니다. 혼자 사는 빌라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시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정말 견딜 수 없이 외로워서 교회에 나가보셨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남편이요. 너의 자녀요. 너의 모든 것이다.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답니다. 밤에 잠들 때도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습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먼저 찾아갔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외로운 자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입니다. 네 번째,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은 너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 읽을 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십니까? 나는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장 12절. 강보에 쌓인 아기,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아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고, 배고픔을 아셨고, 피곤함을 아셨고, 고통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그분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며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를 높이는 환상과 계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희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건강이 약해지며 사역도 줄어든 것이 너무 서럽다는 한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약해진 제가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함으로 오셨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약함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5번째, 가장 추운 겨울의 따뜻한 사랑.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하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탄절의 그 추운 밤을 기억하십시오. 12월의 베들레헴, 한겨울 밤의 추위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에,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왜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었고 낮이 아니라 밤이었을까요? 그것은 추위가 있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있어야 따뜻한 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 끝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겨울 같은 삶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몇 년 전 이혼한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는데 시댁에서는 온갖 험한 말을 다 했답니다. 권사님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얼어붙었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과 분노로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교회에서 성탄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 위에 천사들의 노래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녹기 시작했답니다.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추운 밤에 오셨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추했던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아직도 상처가 다 아문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추웠던 마음에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얼어붙어 계시거나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곧 그 추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구유에 누우신 그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릴 것입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겨울을 끝낼 것입니다. 그 6번째,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희망. 혹시 지금 이제 끝이다 하는 생각이 드시거나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내고 계신지요? 나이도 들었고 건강도 나빠졌고 관계도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하는 절망이 밀려오시나요? 그렇다면 성탄절 그 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 것이다. 이제 끝이다.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예수님.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져오신 예수님.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예수님.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돋는 해가 임할 것입니다.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도 9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희망이 탄생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태어날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돋는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7번째,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낮은 곳, 어두운 곳, 외로운 곳, 약한 곳, 추운 곳, 절망적인 곳에 먼저 오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장 먼저 오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사야 65장 24절.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하기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르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기 전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두드림을 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너무 바쁘고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문만 열어준다면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 시즌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떠나고 동행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오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가장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랑으로 오십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으로 오십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겨울이라고 느끼십니까? 춥고 어둡고 외롭고 약하고 절망적입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여러분의 그 낮은 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란에 임마누엘이라고 남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고백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